이런 일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39세가 된 어느 저녁 스마트폰으로 대학교 동창회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졸업사진 속 25살의 제 모습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고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거울에 비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며 내 청춘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매번 비슷했습니다. 팀장이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 이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자동으로 고개를 돌려 20대 후배들을 바라보며 이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카페 차려볼까? 해외 어학연수 가볼까? 라고 말할 때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애들도 있고. 라는 아내의 현실적인 변명들로 하나씩 꿈들을 포기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그냥 버티기만 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 저는 여전히 늘 일상의 반복처럼 예배당 뒷자리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자 마치 저만을 위한 메시지인 것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라. 목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청년의 때가 언제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청춘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60세든 70세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젊음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는 그저 늙어가는 시간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만 그리워하고 미래만 걱정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장 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회사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법인 설립 프로젝트 담당자 모집. 예전 같으면 오늘이 내 가장 젊은 날이잖아. 전도서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 마음은 분명 도전하고 싶어 했고 눈에는 새로운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 도전해보려고 해. 아내도 놀라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기도하며 지지할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인사팀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하길 면접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동료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나누는 대화, 심지어 복사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짜오, 까먼. 처음 베트남어 인사말을 배웠을 때의 그 설렘이란 39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해외 업무는 처음이었고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을 익히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베트남 법규를 공부하고 현지 파트너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업무를 익혀가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청춘의 열정을 회복한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20대 후배에게도 겸손히 물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퇴근 후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후배들을 보면 쟤들이 나보다 빠르고 똑똑하지. 김대리가 베트남어 공부로 힘들어할 때 제가 먼저 같이 공부할까? 나도 어려워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박 과장이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는 이런 작은 선행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마중 나와서 아빠 정말 멋있어 보여.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젊은 에너지로 일하시네요. 반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20대 때처럼 반짝반짝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청춘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때 빛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6세의 현지 법인장님도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20대 못지않게 젊어 보였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놀란 것은 단순히 업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는 정말로 가장 젊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 확장 TF 팀장으로 발탁해 주었습니다. 경험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20대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45세가 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젊고 자유롭게 뛰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AI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기 중에 25세 신입사원도 있고 55세 부장님도 계십니다. 나이는 정말 상관없더군요.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재미있어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라며 소파에만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드게임도 배우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갑니다. 당신 정말 젊어졌네. 라며 웃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특별해졌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삶의 한 페이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역사 속으로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사랑하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지금이 바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내일이 막막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발걸음, 오늘 선택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당신을 가장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일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저 또한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젊고
자유롭게 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